오늘은 이역대하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 선포, 행복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말로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감사의 말로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잘하셨어요. 헬로 스마일 상담센터라고 하는 곳에 올려진 짧은 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행복한 사람의 말의 습관이 있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뭘 해도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과 뭘 해도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전자와 함께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도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뭘 해도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과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뭘 해도 불만의 말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불편하대요. 그런데 뭘 해도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을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쓰는 말 표현이 이렇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고요. 지금은 힘들어도 그 안에는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한답니다. 또 지금은 힘들어도 이것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만하길 다행이지, 참 감사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의 말을 보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은 참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말을 참 많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루는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들이, 아버지 자동차로 집에 오다가 5번 굴렀어요. 근데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에 대해서 대꾸를 하면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데 난 더 감사해.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는 6번 굴렀어요? 7번 굴렀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음 쉬면서 그게 아니야, 난 한 번도 안 굴르고 집에 왔단다. 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얘기를 아들에게 해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나요? 행복한 사람은 이 말이 참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아주 귀하게 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삶의 고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 이런 차이가 오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관점입니다, 여러분.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잘하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감사를 못하고요, 원망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없지? 왜 저것이 나에게는 부족하지?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놓쳐버려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는 정말 귀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도 감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 구원은 못 받을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감사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축복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감사를 잘하면은요, 여러분 자살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까지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바라기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 신앙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또 회복해 보시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내가 남은 인생 행복하고 더 나아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론 기도가 나오고 특별히 감사로 눈앞의 전쟁을 잘 극복했던 그런 인물이 나와요.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 이방 나라 연합군이 갑자기 이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0절부터인데 1절에 보게 되면은 모압 자손과 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 유다 나라를 치러 왔어요.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2절 중반부에 보면 큰 무리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대군이 이 유다 나라를 치러 왔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남유다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3절 상반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웠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12절 중반부에 참고해 보시면은 이 큰 무리를 여호사밧 왕이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으냐. 이 유다 왕국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눈앞이 깜깜한 거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군대로서는 도저히 연합군을 이길 능력이 없음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군사력의 차이가 이게 굉장히 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찾으려면은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합군에게 선처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게 꽉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상태에서 여호사밧 왕은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대신에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의 왕이 한 일은 뭐냐면 이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들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참고해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 간구하여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냐면 여호사밧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절 우리말 비전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를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제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에게 메시지를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이 뭐냐면 그 이방 연합군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 나아가는 것을 보리라. 이게 15절에 참고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해요. 그래서요 그 다음날 일찍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엔 엄청난 대군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지 놀라운 작전을 폈는데 감사 작전이에요. 참 이상한 작전을 폈어요. 감사 찬양 작전을 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굳이 이름을 붙이면 감사 찬양 작전을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감사 찬양 작전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적군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요 칼과 창과 활을 든 마병들이 보병 앞에 서서 그 다음에 그 마병들이 막 싸우고 그 다음 보병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은요 이 맨 앞에 누구를 쓰게 만들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하셨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군대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군이 많은데 우리 군대는 조금인데 그 앞에다가 찬양하는 사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들은 창과 칼과 각종 무기를 들고 말을 타고 구름대같이 진을 치고 앞에 서 있는데 그들 앞에 지금 찬양대가 지금 와서 지금 뭐라고 들리지도 않는데 찬양을 선포하면서 막 그들이 지금 앞에서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지금 감사 찬양을 하면서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에 도대체 뭔 생각이 들까요? 그들은 누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에요. 어찌 보면 저 바보 같은 것들 아니야? 우리 숫자가 얼만데 지금 뭐라고 막 찬양을 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게 무모한 작전 같아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찬양의 감사 찬양의 작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감사 찬양의 작전을 하면서 밀려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21절에서 23절 참고해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몇 절을 뛰어넘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 소리가 시작될 때 23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찬양을 선포한 그들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실 감사 찬양을 할 때 뒤에 복병을 다 매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급습을 해서 이 연합군들을 여러분 이제 이길 수 있도록 자중지장을 만들게 하셔서 그야말로 전멸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냐면 주변 나라와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대, 모두 항복했대, 자연스럽게 평화가 정착이 되었어요. 29절 이하에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을 이루고 평강의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감사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누구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를 자꾸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하나님은 그 감사의 말을 하는 분, 선포하는 분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열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자꾸 감사를 선포하세요. 감사의 문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백인 정권에 의해서 26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몇 년만 감옥에 있어도 사실 나는 이제 여기서 못 나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 감옥에 빛도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몸이 다 허약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은 다 이제 몸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대요. 근데 26년이나 감옥살이를 했으니 모든 사람은 이 만델라를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순간에 아주 건강하대요. 아주 얼굴이 이제 청년 못지않은 그런 얼굴로 나오게 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대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나의 감옥살이 26년 동안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궁금해 하는데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꽃을 보고 감사하고 돌멩이가 굴러가는 것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를 이분은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걸 보면서 다 감사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더 건강하대요. 더 평안하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더 장수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를 좋아하세요. 감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0편 23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감사하는 모습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참 좋아하세요. 여호사밧, 만델라 우리의 감사를 어느 때든지 하는 그 감사를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이토록 하나님이 감사하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때는 감사하고 야 저런 때는 감사하지 마 이러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 감사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세요. 범사에가 뭔 줄 아세요? All circumstance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뻐하시고 이런 상황은 기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의미가 있거든요. 나에게 주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을 기뻐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한 3가지 정도로 기뻐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일상감사.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일상적인 감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일상감사가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려워요. 여러분,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일상적인 곳에서 감사한다는 것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매일 비슷한 삶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이게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워서 감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고 보면 일상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당연심이 때문에 그래요. 당연해. 나에게 오는 이 좋은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 감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접하고 평소에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손길이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당연하다는 것들을 잠시 한번 잃어보세요. 여러분, 잃어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나요? 제 오른쪽 잇몸을 한번 아파봤는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다시 낫고 보니까.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고백이 있었어요. 항상 나에게 부모님이 있어서 몰랐대요.
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항상 옆에 계실 줄 알았던 그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고마운 분이었는지 그때 가서 알았대요. 일상의 고마움이죠. 여러분, 모든 게 당연하다. 이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당연하다는 심리는 착각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무슨 기도를 하세요? 어느 권사님이 식사를 하실 때마다 절대로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꼭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도를 빼놓지 않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래요. 이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우리말 비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한마디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일상 감사가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도 주셨네. 저것도 주셨네. 모든 걸 하나님이 나에게 보살펴 주시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배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걸 내가 알 때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감사를 항상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통감사입니다. 여러분, 일상감사가 되는 사람은 형통감사를 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그렇죠? 평범한 일상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한다면요, 형통한 일들이 생각나고 생길 때마다 당연히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통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내가 작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형통할 때 잘 감사할 수 있어요. 물질이 좀 생겼을 때, 내가 승진을 좀 했을 때, 명예가 생겼을 때, 아이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의수될 필요가 없으세요. 형통해지면 형통해질수록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앞에서도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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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좀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예수님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에요. 너희 몸들을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9명이 다 자기 길로 갔어요. 자기 길로 가서 집으로 가든지 일터로 가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자기의 옛 장소 그런 곳으로 가서 자기의 그런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맛보려고 갔나 봐요. 아무도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작은 일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 형통할 때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을 더 줘요. 무슨 복을 더 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생의 복을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감사 잘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형통할 때 감사하면 주님은 더 행복하게, 더 축복을 하나님께서 눌러서 더 주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형통할 때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뭘 해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뭘 해줬나, 이걸 잘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가 우리에게 남았어요. 고난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가장 어려운 감사가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 누가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도 고난 중에 그 의미를 발견하면 감사가 되더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이 발견되면 성도라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발견하면 그 적은 백성들 앞에, 군사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고난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고난감사를 아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종류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만일 감사, 조건 감사죠. if 감사. 만일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때문에 감사, because 감사.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nevertheless 감사. 어려움 중에도 나는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방으로 지금 많은 것이 오교싸움을 당해요.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참으로 어려운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미디바사 이 나라의 다리오 왕에게 많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기하여. 여러분, 총리들이 시기하고, 그리고 여러 백성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찾아서 저 다니엘을 좀 쫓아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 꾸미잖아요. 30일 동안 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거죠. 이 도장에 찍힌 것을 다니엘은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알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니엘은 4번이나 왕이 바뀌면서도 총리가 되게 하시고 80이 넘어까지도 총리로 그가 이 나라에서 훌륭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뭐예요? 고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의 감사.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감사 어려워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 의미가 있을까? 뭔 뜻이 있을까? 그 뜻을 발견하면 우리도 감사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요,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한 번은
한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깨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졌어요.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하나님도 모심하시지 나 같은 가난뱅이의 신발을 누가 훔쳐갔냐고 하나님께 투덜댔어요. 그때 친구가 내일은 주일이니까 내 신발 하나를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가자고 권했어요. 또 신발도 하나 생기고 교회만 갔다 오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아주 못하지만 교회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뒷자리에 앉았는데 앞자리에 어떤 사람이 하나 시야에 들어왔어요. 근데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머리서부터 보다가 밑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들리게 되었어요. 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 사람은 신발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회개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속 감사하게 사람들을 만나도 정치가의 어려움을 인생을 가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 뭘 주셨지 하면서 감사의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독일 역사에 아주 훌륭한 재무장관이 됐어요. 국가에 크게 봉사를 하고 국민의 많은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오늘부터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이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도 감사하시고 때로는 형통할 때도 감사하시고 또 어떤 때는 고난이 와도 감사하셔서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의 인생 그 감사 인생으로 남은 인생 아주 행복하게 복된 인생으로 사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